생명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를 누리고 너와의 교제 속에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을 긴 시간 동안 요한일서를 하는 동안 아버지와 성령님이 있고 진짜 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며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질서가 온전한가, 그 사귐이 개인적이고 적적이고 실제적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다양한 표현들을, 다양한 또 언어들을 사용하고 다양한 표현과 관계와 질서를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당 죄에 이제 머물지 않고 사귐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사귐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는, 생명을 아는 자는 사랑의 사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악한 자 마귀를 이긴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강하게 운동하시는 것을 알고 악한 자를 이겼다. 더 이상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속에서 나오는 게 진리만 말한다. 거짓말 할 수 없다. 왜? 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예수님과의 것인지, 또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 빛 가운데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미쁘시다는 사실,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택하심, 자녀로 삼으심은 후회 없고 실수하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지난주까지 18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18절 반복해서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놓고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읽겠습니다. 태어나다, 나타라는 이 벤나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동태로 쓰여지면은 태어나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태어나신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형태만 다릅니다. 형태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낳은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위에 거 태어나다는 것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역사적인 예수다. 실제 사람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 사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실제로 사신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속에서 존재했던 사실, 그분이 죽으시고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역사 속에서 실제 밥 먹고 같이 누리고 또 앉고 같이 잠자고 이런 모든 것을 실생활 했던 이 예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지고 또 함께 실생활한 이 예수를 사도 요한이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하는 걸 증언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 있는 존재이지 거짓된 허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치나 지식고 지혜로 또 몇 사람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태어난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실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났다. 사람이 눈에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 태어난 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마라 나옵니다. 악마라 나오는데 호네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형용사로서 악한 행동에 또 나쁜 죄악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서에서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 형용사가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에서 악한 자인데 세번역에서는 그냥 악마로 사단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원문 자체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오해 이렇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이겼다. 누구 악한 자를 악마를 이겼다. 여기에서 2장 13, 14절, 3장 12절,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에서만 오행사예요. 또 3장 8절과 10절에서는 디아볼로스란 사탄이라는 이 마귀라는 또 명사도 형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치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불을 켜다, 자극하다, 만지다, 해를 입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어떻게 만지지도 못한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 곧 사귐,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가 성도 안에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막 지 맘대로 막 행동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또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나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사귐에 끊어지면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만 지켜주십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게 또 오해하지 마. 내가 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사귀할 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 오해에 또 빠지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장에서 보면은 죄를 범했다. 그런데 예수 피 속에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귐에 항상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세상의 이해관계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서 알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보호와 지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1대1의 전인격적인 사귐 안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속적인 관계 질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나약해서 자꾸 사귐에서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찬양 처음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한 자체를 갈대처럼 상해가지고 꺾여져 있는 것, 촛불처럼 그냥 바람 앞에 꺼질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왜 악한 자를 하나님에게 낳으신 자가 하나님의 태어난 우리를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악마를 주시해서 봐야 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대적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라는 것으로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또 아들과 성령과의 이 사귐에 계속 있어 그 관계 질서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복종하십시오. 누구에게? 자, 승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기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귐에서 어긋남은 죄를 범하게 되죠. 더 이상 사귐에서 어긋나지 않고 주 죄에 머물러지 않게 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귐에서 벗어나 죄에 있는 자는 바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사귐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사귐 안에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안약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기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손해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용서하시는, 용납하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당했던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는 해놓고도 마귀가 꽂으면은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언제까지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만, 유혹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졌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어야 돼요. 2초, 3초, 1분, 10분. 그래서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해가 저물 때까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요.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오르심에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오르심이 볼 때 열받을지라도 라는, 우리는 그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 여기서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이 번역에는 알다는 헬라어의 원문에서는 알다가 에이도와 기노스과 두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과는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도는 이 지식의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기노스과 위에서. 그래서 아주 통찰력 있고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이고 이해력 있고 숙고함으로써 전체를 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려준 대로 내가 누구이고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읽고 조금 경험했다고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에이도처럼, 기노스코처럼 알고 또 에이도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낫다라는 것을 앞에 하나님에게서 낫다라는 것을 해번역은 연속손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속하다라는 단어, 에크란 단어인데 이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밖으로, 뭐뭐 안에, 또는 뭐뭐 밖에서 뭐뭐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클래스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건데, 뽑아내서 공동으로 한 클래스를 만드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속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쓰여있는 거를 세번역에서 낫다라고 연속손상해서, 또한 개역개정에는 속하다, 안에서 세상에서 뿌집어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더 구체적인 것은 개역개정이고 연결된 것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오해하지 마시고, 세번역에서는 위에 하나님께 태어났다라는 이것을 연속송상에 나서 속하다라는 것을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났다라고 표현하고, 개역개정에서는 본문에 충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안에 그 악한 자가 놓이다라는, 여기서 요거는 상태적으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위에는 행위적으로 뽑아서 나온 거고 안에 있는 것도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 우리는 상태적,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분리적인 장소의 옮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뭐요? 사단에 속해 있다. 사단 안에 있다. 사단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겠습니다. 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종류로 종교적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로 금방 빠지게, 또한 윤리나 도덕 철학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합시다. 분명히 내가 세상에 있었다. 바로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었고 이 죄로 죽었다. 심판의 대상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사망한 자이다는 지옥이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어둠에 있었다. 마귀 자식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옳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나님의 정당한 자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진짜 생명을 얻었다는 하나님 광교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와 함께 옮겨진 상태다. 그리고 빛이다. 빛. 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이다는. 빛은 어둠을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것. 그 다음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예수로 완전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속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사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다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나라에 속하여 있어 잠깐에 사는 나그네다.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를 또 알다라는 게 나오는데 에이도를 썼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 이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셔서 알다. 우리는 압니다. 자, 정보나 지식 모든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여기는 예수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합니다. 사람 곧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뿐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일 뿐이고 자기가 만드는 종교일 뿐입니다. 대로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 세상의 철학, 가치관, 윤리, 도덕, 종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맹인이 코끼리를 본다는 코끼리인 줄 모른다. 그런 것 같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 진령인 성령님 위해서만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첫 번째 그 은혜를 맛본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참 진짜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다. 예수는 왕이다. 그리스도 주인이다. 통치자 대제사장 되심을 명하게 또 선명하게 확실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가 영원히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부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 그냥 내가 느끼고 보여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수준, 바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것. 자녀된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개혁개정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래서 멀리하다는 헬라어는 필라수스라는 이 단어라고 있습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암시하다, 망보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이 보호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어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려면 망도 봐야 되죠. 우리 숨바꼭질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망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망을 보고 보호해야 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 해야 됩니다.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금방 들키잖아요. 멀리 도망가고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분 하나님이고 멀리 할 존재는 뭐예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사단을 이긴 그 삶을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라 명령을 썼습니다. 지켜라, 멀리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테크니아 필락텍 사태라는 이 단어이 써 있는데 자녀들아 멀리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번역에서는 우상을 멀리 하라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개역개정은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라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 자신을 참 강조를 했습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절대적인 관계와 질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내 감정이 흔들렸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제는 그렇게 그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 짓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 야고보서를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악마라, 개혁된 마귀로서 히브리어에 있는 사단, 중요하지 않을 그 언어로 표현해서는 될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디아볼로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악한 자, 곧 마귀를 표현했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에 정신을 팍 찾아버려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안 되죠. 왜?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귀는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가 나선같이 우리를 왜? 원래 지 거였으니까. 원래 하나님 것인데 속여서 지 것인 양 쟁체가 갈채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깁니다. 지 거라고. 그러니 되찾으려고 어때요? 여러분 이 동물양 먹잇감을 이렇게 빼앗겨서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싸우는가 똑같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라. 미움이 올라 그러고 내 감정의 불쾌함이 왔을 때 바로 처복종하시 바랍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틈을 주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감이 왔을 때 아주 마귀짓입니다. 열등감이 왔을 때 마귀짓입니다. 왜? 똑같이 미워하거든. 우월이나 열등이나 똑같이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그건 뭐요? 손해.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처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싸워가지고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막 외쳐보십시오. 물러가는 거. 예수님께 딱 복종하면 꺼나가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잡시다. 마귀는 사기꾼 자체입니다. 사기꾼을 속여먹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해야 되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인정 안 합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I can do it.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할 수 있다. 해보자. 도요세르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I can do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이다 자체입니다. 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하자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야.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사기꾼이.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요?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의 자식이었어. 사기꾼의 욕망대로 배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사기꾼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는 사기꾼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행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 이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했더니 세상을, 하나님께 세상에 있는 것과 관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으니 끝까지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니 그 승리함을 지킵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에 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준 예수님같이 나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